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타락한 한 레위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이제 그 첩이 이 바람까지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리게 되죠. 무려 넉 달 동안이나 이 첩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여자를 떼어 보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정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은 그 첩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되죠. 레위인이 첩을 데려가려고 하자 그의 장인이 이 레위인에게 하루 더 머물기를 계속해서 강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흘만, 3일만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이 장인의 강권에 못 이겨서 닷새를 보내게 됩니다. 첩의 이 장인의 환대에 그만 때를 놓친 이 레위인이 늦게 그 길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이 날이 저물게 돼서 묵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이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위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와 이 라마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종은 이 여부스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 이렇게 청을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부스는 지금으로 이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이 당시에 여부스, 예루살렘은 이방족 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까지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기브아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오게 되면 그래도 나그네이지만 이들이 이 환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조금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기브아까지 가서 성읍 거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와서 아는 척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원래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브라임에 거류하던 사람이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죠? 이곳은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레위인에게 선대하는 자들이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한 노인이 지금 그들을 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매우 악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었던 이 에브라임 출신의 이 노인이 오히려 다른 이의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에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죠. 그러자 레위인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나귀를 먹일 수 있는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우리의 일행과 당신들까지 먹일 수 있는 포도주와 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이 기브아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자신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많으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손님을 모실 때에 이 벌어질 일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기브아 땅에 있는 이 노인이 이 도시의 마지막 남은 의인 같습니다. 나그네를 배려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이 노인은 이 도시의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데다가 노인이 일찍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알았다면 이 노인이 자기의 집으로 초대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도시를 떠나도록 권면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레위인 일행은 노인의 집으로 갔고 대접도 받고 발도 씻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섭고 매우 해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이 강도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을 피해서 몰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죠. 아주 대놓고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우 충격적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내용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강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동성을 강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여기서 처음 보여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한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앞서 우리가 읽었었던 관계하리라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이전에도 그들도 이와 같이 매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나그네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 나그네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불량배 같은 사람이 그 나그네를 내놔라 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멀도록 재앙을 내리신 것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 매우 악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 도시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이 사사 시대가 지금 얼마나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었던 그 모습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이 베냐민 지파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요구에 이 노인인 집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그 악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 집주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되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딸이나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만 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당시에는 정말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이 여성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냥 때에 따라서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회적 약자였었던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배려를 보면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었던 여성이나 이 과부의 고아에 대해서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성경은 선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들을 대해서 이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도 무시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되는 그 시대이지요.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일들까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량배, 이 악인들의 이 모습이 이제 노인의 말대로 행하지를 않자 이제 어떻게 하죠? 레위인이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데려온 그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내어준 겁니다. 이 레위인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과 다시 살고 싶어서 데려온 이 첩을 지금 이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으로서 너무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에야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찌어찌 다시 레위인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 앞까지 와서 거기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본 레위인은 매우 분노하게 되지요. 자신의 첩이 죽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다.
낫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레위인은 그 악인들에게 그 첩을 내어준 것이 바로 본인이다라는 사실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는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레위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실 자신의 첩이 죽기 전까지는 이 레위인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조용히 시체를 싣고 돌아와서 생각할 수도 없는 매우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시신을 12토막을 낸 겁니다. 분노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막낸 시신을 12지파에 한 덩이씩 다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왜 레위인이 도대체 이러한 짓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사실 나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는 전쟁의 모든 지파가 참여해라 라는 의미로 보내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시체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12지파에 보내게 된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를 죽인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매우 잔인하고 매우 무서운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복수를 위한 전쟁인데 지극히 개인의 복수를 위한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끔찍한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첩을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레위인은 이 첩을 누가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앞에서부터 미리 살펴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죠. 직접적인 살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 여인을 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바로 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브아의 타락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체를 토막내고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지금 일으키게 된 겁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흥분을 시킨 것이죠. 사실 이 일로 기브아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초토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 거민들의 이 잘못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사실 이 레위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가 바른 레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을 어쩌면 정정당당하게 밝혔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탄로날까봐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인은 단 하나도 떳떳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첩을 얻게 된 것이 사실 첫 번째 잘못입니다. 도망간 그 첩을 다시 데려온 것도 두 번째 잘못입니다. 장인의 환대에 취해서 너무 늦게 출발한 것도 잘못이지요. 기브와 이 악인들의 협박에 자신이 첩을 내어준 것도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재판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시체를 토막내게 된 것이 이 레위인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레위인의 타락이 지금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첩 하나를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소돔성과 같이 타락한 기브야의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체를 토막내는 레위인도 나타나고 도대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들의 진정한 왕으로 그들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대로 된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처럼 추악하고 타락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들만은 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